저는 42년 전 77년 4월 9일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리고 4월 10일에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떠날 때 제 친구 중에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조그만 성경을 하나 줬습니다. 쪽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교회 나가면서 한 8개월 동안 그 성경만 봤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에 그 성경이 신약전서인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꺼운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조그만 성경을 보고 자존심 상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한 8개월 동안 한 15번 정도를 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심취돼서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에 유익한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지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때로는 환장하는 돈에 대해서도 2,500여 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돈에 대해서 2,500여 번 지침을 주고 있어요. 부부관계, 자녀 양육, 부모 공경, 인간관계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마치 야구에서 주심이 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났다 책망을 합니다. 책망만 할 뿐 아니라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르게 잡아서 계속해서 의의 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인격을 바꿀 뿐 아니라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꿉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변화시키는데 인격과 행위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성경을 내가 샀든지 아니면 성경을 선물을 받아서 성경을 대해왔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통독도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그렇죠? 예전에 전화번호 100개 정도는 외웠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국에서 제 아내가 내 전화번호 뭐예요? 그런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내 전화번호도 모르겠어요. 왜? 다 저장돼 있는 거를 누르니까. 그런데 요즘 이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많이 나와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서 초행길을 갈 때, 길을 모르는 데 갈 때 가긴 갔는데 어느 길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몇 번 와봤지만 여기 오기 전에 일단 큰 그림을 봤습니다. 내가 몇 번 프리웨이를 타고 프리웨이가 막힐 때는 로컬도로 다이아몬드 바를 내려서 그랜드로고 큰 그림을 보고 오니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안 들어도 제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성경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거예요.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그냥 읽었기 때문에, 또 통독하면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니까 그 몇 장을 읽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서 읽긴 읽었는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못 잡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그런 파노라마 세미나가 빨리 하면은
신구약 12시간에 끝나는데 그거를 한 14분의 1로 줄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엑기스만 넣어두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약 우리가 쉬운 것부터 갑니다. 큰 그림으로부터 봐야 돼요. 자,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미국서 사니까 영어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구약 몇 권이에요? 구약 몇 권? 39. 네. 39권인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한 권 한 권 다 세어봐서 39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없고 들은 풍월에 39권이라 하더라. 그렇죠? 근데 왜 39권이냐면 이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인데 이거를 숫자를 세보니까 올드가 3글자예요. 테스트먼이 9글자예요. 그래서 39권입니다. 자, 또 그걸 진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신약은 뉴 테스트먼인데 자, 여전히 3인데 곱했어요. 왜 곱합니까? 누구 맘대로 곱해요? 신약 시대에 곱셈이 발명돼서 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에요. 자, 큰 그림부터 교회 처음 나오면 이것도 몰라요. 성경 안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그럼 구약 39권인데 구약의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구약이 어떻게 39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구약이라는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 뚜리베드룸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강의할 때는 구약이라는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 이랬더니 도서관 소리 나오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친근한 집으로 바꿨습니다. 자, 구약이라는 집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에 뚜리베드룸이에요. 뚜리베드룸이 있는데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의 이름은 역사서, 거기 17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시가서 5권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크게 3가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을 크게 3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의 역사를 다룬 역사서가 17권 있고요. 그 다음 시가서 있어요. 뭐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시로 된 것들, 시, 짧은 글, 잠언. 시가서가 5권이고 선지서, 우리가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 그러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크게 3종류입니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그래서 17, 5, 17 합치면 39권이 됩니다. 그런데 시가서만 혼자 5권이라 조금 외로워서 아이들을 낳다 보니까 방을 좀 나눴어요. 방을 나눴습니다. 큰 방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역사서 17권을 둘로 나누게 되는데 앞에 5권을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 그리고 뒤에 12권은 그냥 역사서입니다. 시가서는 여전히 5권이고요. 선지서를 둘로 나눴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어른들이 읽는 책이고 소선지서는 애들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주로 분량이 많은 책들이 대선지서예요. 이사야서, 뭐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거.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구약을 나누면 12입니다. 이게 구약의 구조입니다. 자, 먼저 큰 그림부터 생각했어요. 아, 구약이라는 집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역사서란 방에 율법서 5권이 있고 또 다른 역사서에 12권이 있고 시가서 5권, 선지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자, 큰 그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구약을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먼저 3수로 나누고 17권, 5권, 17권, 그 다음에 17권을 다시 12로 나눠서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도 17권을 5권과 12권으로 나눠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이 책 이름이 좀 들어가야지 뭔지 조금 아실 것 같아서 역사서,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요거는 이미 띄었어요. 39, 27, 66권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르는 구약의 흐름,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리고 역사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은 뭐예요? 좀 이따 합시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12권 있어요.
역사서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앞에 5권을 뭐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금방 잊어먹었죠? 네,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자, 시가서 5권이 있고 선지서 앞에 5권을 대선지서,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구약을 크게 나눌 수 있는 구약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보면은 역사서는 그 시제라 그러면 이제 문법이니까 좀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요. 역사서는 과거를 다룬 책입니다. 과거. 시가서는 현재의 느낌을 기록한 책이고 선지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땐 역사가 과거가 아닙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그 역사라고 합니다. 과거. 시가서는 현재의 신앙에서의 그 감정, 그 경험을 기록한 글들이고 선지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홍해 사건, 홍수 사건, 여리고 사건,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고 시가서는 현재의 신앙의 경험에서의 그 느낌, 감정. 선지서는 미래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그래서 이 역사서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썼어요. 역사서는 스토리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역사서는 이야기입니다. 시가서는 노래입니다. 노래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선지서는 설교식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역사서는 율법서와 역사서로 나뉘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뉜다는 것,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라는 집에 들어갔을 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뉜다는 것. 자, 구조는 이렇고요. 이 구약의 구조를 보면 역사서가 17권이나 있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에 이른 역사서가 있어요. 이 역사서는 구약의 줄거리입니다. 구약의 줄거리. 길로 따진다면은 캘리포니아의 5번 고속도로입니다. 캐나다부터 멕시코까지 관통을 하는, 캘리포니아를 관통하는 이 역사서 5번 프리웨이처럼 구약을 관통하는 그러한 줄거리, 구약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사서고,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주유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휴게소도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가서와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사이사이에 시가서, 선지서가 들어가면서 줄거리인 역사서를 보충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고속도로 다닐 때 우리가 고속도로만 계속 장거리 여행할 때 계속 다닐 수가 없죠. 가스도 넣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가서와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줄거리는 역사서 17권을 읽으면 줄거리가 다 잡힙니다. 전체 흐름이 잡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가서와 선지서가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읽긴 읽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하루에 5장, 7장, 10장 목표는 이루었는데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 흐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의 흐름 10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역사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릴 거예요. 그럼 달리면서 이 휴게소 역할을 하는 시가서, 선지서가 있다는 것, 자, 고속도로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 있어서 흐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많이 접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예?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읽습니다. 레위기 가서 많이 중단이 되지만, 그래서 창세기는 공부를 많이 해요. 창세기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시대가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는, 그래서 창조 시대, 창조가 나오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시고, 그 다음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을 인해서 민족이 분열되고, 그 과정을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나눈 시대로 볼 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와요. 이걸 우리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 하면은 두 시대가 끝나는데, 창세기에 두 시대가 나옵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먼저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가족들, 야곱과 70인 즉 유대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애굽 시대라 그래요. 약 430년을 애굽에서 거주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사이에 이 애굽 시대, 애굽에서의 430년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는 그 출애굽입니다. 그 시기, 그 전까지가 애굽 시대입니다. 거기 보면 많은 바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바로는 죽지도 않네, 이렇게 오래 살아, 여기도 바로 저기도 바로 저기 바로. 그런데 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는 애굽의 왕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바로 1세, 2세, 3세 이렇게 바로가 많은 거지, 그 바로가 그렇게 오래 산 거 아니에요. 마치 그 신약 성경의 로마의 가이사, 로마에서 왕이 되면 가이사, 시저라는 칭호를 받는 것처럼 바로도 애굽 왕의 칭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대가 430년 정도가 있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이후로 출애굽기 40장까지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까지를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창조시대, 족장시대, 애굽시대, 광야시대까지 하면은 모세오경, 즉 율법서까지입니다. 율법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그 기간, 그것을 광야시대라고 합니다. 광야시대. 우리가 그래서 이민의 삶을 광야시대라고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낮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광야 시대가 나옵니다. 자, 광야 시대 다음은 뭐냐면 정복 시대입니다. 이 광야 시대의 마지막에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기 후임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가 나오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싸움을 하는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착, 거기에 빼앗은 땅에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복, 여호수아와 정복 시대가 한 25년 정도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입니다. 자, 광야 시대가 끝나고 정복 시대입니다. 지금 구약의 흐름에서 5개 끝났어요. 정복 시대. 자,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란 그 당시에 법관을 얘기합니다. 법관. 왕정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을 사사라 그러는데, 사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법관입니다. 법관.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사 시대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사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정도입니다. 12명이 나오지만 그들이 그 다스렸던 사사 시대가 약 400년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한 330년 정도 사사 시대가 흐릅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이 생기기 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신정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제도가 세워집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셨는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왕이 있는 걸 보고 그걸 더 부러워하고 왕정제도를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처음 왕정시대는 둘로 나뉘는데요, 이스라엘이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던 기간을 통일왕국이라 합니다. 12지파가 한 나라였어요. 이 통일왕국은 120년입니다. 세 왕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을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아시는데 그 세 사람이 12지파를 통치했던 그 기간을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인데 40년 통치하고 말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부와 많은 아내들과 금은 보화와 그다음 병력 말과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한 것들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고 이 권력을 사랑하니까 타는 말을 많이 두고 그 말을 의지하게 되고 금은 보화를 의지하게 되고 많은 여인들, 도대체 여인이 몇이에요?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에요. 저는 지금 한 사람하고 7년 연애하고 35년에서 42년을 살았는데 솔직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한 명도. 근데 아내가 1000명. 그래서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내가 1000명이면 여러분 한 명하고 살면서도 결혼기념일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일 잊어먹고. 1000명이면 무슨 결혼기념일 생일을 기억하겠어요? 그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딱 다른 데 뺏겨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갈라지는데 그것을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통일왕국이던 시대가 두 동강이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갈라져서 분열왕국. 그래서 한 400년 동안 갈라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많이 들어보셨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려져서 400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포로 시대를,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시대를 마치고 이제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 지금 페르시아죠. 그 당시 페르시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락에 가깝고 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잡혀갔던 나라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귀한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세 차례에 걸친 귀환이 끝납니다. 귀환이 끝남으로 성경도 끝나게 돼요. 처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돌아온 다음에 구약 성경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온 10시대의 흐름만 아신다면 구약 성경의 흐름을 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통일한국 시대를 읽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분열한국 시대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의 분열, 그 다음 족장시대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다음 애굽시대,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400년 속박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40년, 요거는 출애굽기 12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광야에서의 40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시대, 여호수아 죽고 사사 12명이 다스리는 사사시대 약 33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끝나고 왕이 들어서서 통일한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한국 시대, 그 다음에 이 통일한국 12지파는 통일한국이었는데 나라가 갈려서 10지파랑 두 지파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2지파, 그 다음 북한국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이걸 분열한국 시대라 그러고, 분열한국 시대는 약 4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둘 다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대, 여기까지 하면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0가지 시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가지는 좀 써놓을 가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구약의 요 흐름을 놓쳐가지고 구약이 어려웠구나. 그래서 요 10가지 시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기억까지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놓치질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가 있고 귀환 시대, 그러면 사실상 구약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권이 있지만 사실 중간에 시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침묵 시대라 그래요. 400년입니다. 약 400년의 침묵 시대가 있어요. 구약 성경이 다 끝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포를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이후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이란 그 공백이 있는데, 그 400년을 우리가 침묵 시대, 보통 신학교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 그러는데 시대로 말한다면 침묵 시대입니다. 왜 침묵 시대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선지자도 활동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래서 침묵 시대입니다. 그 400년의 침묵 시대가 흐르고 나서, 그러나 그 침묵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까 구약에서 바사란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그 400년 침묵기에는 또 다른 강대국 헬라가 바사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겨나고, 그 바사라는 그 헬라라는 강대국을 로마가 무너뜨리는 그 일이 그 기간 동안에 생겨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굵직한 사건들이 그 기간 동안 있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물론 침묵 시대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은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시대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400년 침묵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신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가장 짧게 줄인다면, 그리고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활동하시고 그 이후로 사도들이 활동하고 그다음 신약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럼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그가 다시 오신답니다. 예수께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열시대 한번 눈에 한번 더 익히시고,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녀보시잖아요. 그럼 열심히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제 경험으로는 제 눈에 담는 것만큼 못하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사진이 담아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진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에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그 광경들을. 자,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담고 마음에 좀 이렇게 10가지 이것을 담아 놓으세요. 지금 휴대폰으로 찍는 사람도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찍을 수 있으면은. 기억력이 자꾸 2시간 전 이야기도 잊어먹잖아요. 자꾸 잊어먹고, 그러니까 요 정도 10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요 10시대를 기억하시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크게 구약에 대해서 지금 구조와 시대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건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 패키지 여행 가시는 분 있잖아요. 유럽인지 뭐 이탈리아든지 스페인이든지 뭐 어디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고 패키지 여행 사지 않고, 우리가 어딜 갈 때 비행기 티켓을 어딘지 모르고 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공부할 때 구약은 도대체 구약 패키지 여행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세계 지도로 보면 여기 네모난 지역이에요. 여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란 건 물입니다. 누런 건 땅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약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어딘가를 봐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아는 장소들이 나오잖아요. 현재 여기에 우리가 중동 지역,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이 구약 성경이 일어났던 곳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금방 나왔던 그 지역들을 옛날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사, 갈대아. 요 전에 하면 조금 알았는데, 그렇죠? 구약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애굽도 알고 가나안 다 들어봤어요. 갈대아, 바사, 바벨론, 아수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요 붉은 지역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이 갈대아 우루, 창세기 12장에 있는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시작을 해서 쭉 여행을 해서 하란에 이르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 키워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크게 물이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사해가 있고 지중해 그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크게 제가 구약을 여러분에게 지금 구조와 흐름과 지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도, 뭐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갈릴리 바다 요단 사해 지중해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이고 남은 20분 동안은 제가 신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제가 한 30분 정도 했어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약도 역시
집을 짓는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마 이 예배당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초부터 지었을 거예요. 기초. 신약의 기초가 있습니다. 신약의 기초가 있는데 역시 역사서입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예요.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도 역시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가 기초를 이룹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자, 기초가 닦아지면 기둥을 세우는데, 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의 기둥은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교회에게 보낸 교회서신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책을 일반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둥은 똑같이 9권씩이에요. 기초는 5권인데, 그리고 지붕을 씌웁니다. 지붕은 사도 바울이 역시 쓴 책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쓴 목회서신이 있어요. 이것이 4권입니다. 그래서 기초와 지붕을 합쳐서 5권과 4권 합쳐서 9권, 양쪽의 기둥 9권씩 해서 3, 9, 27,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자, 이걸 좀 어떤 책이 들어가나 볼게요. 자, 역사서 5권입니다. 이건 쉬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에 사도행전까지 하면 이게 역사서, 이게 신약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니까,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받는, 그러니까 교회 서신의 이름은 다 편지를 받는 교회의 이름을 땄어요.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가 편지를 받아요. 발신자는 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쓴 책 중에서 9권이 교회에게 보냈어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로마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교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은 달라요. 일반 서신은 뭐냐면 발신자의 이름을 땄고 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유다서 유다가 썼어요. 유다가 보낸 거예요. 요한 1, 2, 3서 요한이 보낸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쓰고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야고보서 야고보가 쓰고 일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가 쓴 게 아니라 히브리서만 작자 미상입니다. 히브리서는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그래서 이것이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9권씩, 자, 편지를 받는 수신교회와 발신자의 이름을 딴 일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자,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 이 세 사람에게 쓴 것이 목회 서신입니다. 이게 신약의 구조입니다. 자, 역사서 5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그 기초를 이룹니다. 기둥을 이루는 2가지, 교회 서신 9권, 일반 서신 9권. 교회 서신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 에베소서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실제 다 있었던 장소고요. 그래서 목회 서신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일반 서신, 이 저자들이, 편지를 쓴 저자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일반 서신입니다. 이것이 구조입니다. 신약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신약의 고속도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큰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중간중간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이렇게 휴게소 역할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 사복음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많이 익숙하고 성경을 펴면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사도행전까지도. 그래서 사복음서는 잘 아니까 신약의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크게 봅니다. 역사서가 있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바울 서신이 있고 또 일반 서신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전체의 흐름에 볼 때
그 바울이 쓴 교회 서신이나 목회 서신이나 또 그다음에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들이 언제쯤 그 교회나 또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이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 조금씩 더 자세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이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지도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그 부분, 그리고 사복음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안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지도가 이렇게 커진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에만 있었던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해서 지금 복음이 확장되면서 지금 지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큰 지도를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신약 성경의 지도예요.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지리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4개의 물과, 즉 강과 바다와 4개의 지역과 5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다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요. 그 밑에 3번이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 지역이 4수로 나뉩니다.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캘리포니아에도 여러 가지 카운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카운티 역할을 하는, 위에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래서 갈릴리와 갈릴리 바다는 다릅니다. 갈릴리는 커다란 한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랑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2번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맨 밑에가 유대 지역입니다. 남쪽이 유대 지역이에요. 남쪽이 유대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베레아라 그럽니다. 이 베레아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하고는 다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는 그것은 유럽에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베레아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베레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역, 카운티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시티를 공부하면은 맨 위에 가버나움이라는 시리가 있고, 맨 위에 1번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예수님 자라나셨던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 수가의 우물가 여인 3번이고, 그 다음 예루살렘이 4번이고, 베들레헴이 5번입니다. 이게 복음서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질이 자세하게 한 거고요. 제가 사도행전의 9절 볼게요. 사도행전 여기 보면 이 1장 8절 말씀만 알면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뭉쳐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온 유대가 돼 있고, 유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랑 항상 적대적인 관계인 사마리아가 있는데,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사역이 1장부터 7장이에요. 유대 사마리아 사역이 8장부터 12장, 땅끝까지가 13장부터 28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고, 유대 사마리아는 빌립이 중심 인물이 되고, 땅끝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대상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인 대상이고 땅 끝까지는 이방인 대상.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점점 더 확장돼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에서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고 땅 끝까지 확장이 돼요. 핵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이 28장까지 돼서 중간에부터 보면은 많은 전도여행 도시가 나와서 많이 헷갈리는데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 유대 사마리아 사역, 땅 끝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다시 보면, 자, 예루살렘 사역, 우에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땅 끝까지 사역인데 땅 끝까지 사역, 땅 끝까지의 사역이 13장부터 28장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시고 들어보셨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차 투옥이에요. 거기까지의 그 모든 사도 바울의 여정을 담은 책이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의 사역에 나오고 있고, 사도 바울이 여행한 많은 복음을 전한 그런 도시들과 연관되어서 그때 교회들이 개척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교회랑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1, 2, 3, 4차 제가 이렇게 큰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1차, 2차, 3차, 4차 여행, 전도여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했는가?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땅 끝까지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나와요. 그래서 13장부터 15장은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쉽게 얘기하면 터키 중부입니다. 터키 중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도 있고 그 밑에 그리스가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으로, 역시 터키의 그 중부가 아니라 유럽 쪽에 가까운 그 지역을 아시아라 그랬어요.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은 편의상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옥에서 로마의 감옥으로 호송되는 그 기간까지 전체를 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러고,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서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를 마치고 그 교회에 쓴 것이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 마치고서 그 개척교회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쓴 게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4차 전도여행 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네 권이 에골빌빌 네 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때 단지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많은 서신도, 밑에 나온 서신서들은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전도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이런 에베소서서,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걸 공부해야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있고요. 사도행전에 지도가 있어요. 여기 지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데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거기서부터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저 장화 모양이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여러분의 보시면 여러분의 오른쪽 끝에 이태리가 있고, 지금 로마가 지금 잘렸는데 그 후에 로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태리 장화 모양 밑에 그 시칠리아라는 커다란 섬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멜리데인데,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석 달 동안 유했던 섬이 멜리데인데 요즘 몰타라 그럽니다. 그래서 몰타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으로 정해진 곳이 몰타예요.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있었던 곳. 저도 지금 제 버킷리스트 중에 있어요.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몰타. 그게 멜리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칠리아 있고, 고길 경로를 거쳐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지도입니다. 자, 바울서신의 연대기.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은 사도행전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3장부터 28장까지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의 전도 사역인데, 그걸 나누면 1차 전도여행이 있고,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갈라디아서 쓰고,
2차 전도여행,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지역을 여행하고 거기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와 로마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가서 갇히게 됩니다. 갇혀서 옥중서신, 에골빌빌 4권 쓰고 잠시 풀려났다가 스페인에 잠깐 갔다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려났을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쓰고 다시 옥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서신서랑 연결시켜서 여기에 이 순서까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순서는 그냥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갈대고로,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 하면은 이 편지를 쓴 순서. 제가 뭐 몇 분 안 남았는데 그거를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2시간, 최소 12시간 강의했는데 13분의 1로 줄여서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아쉬워도 지금 큰 흐름만 보세요. 큰 흐름만 보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1, 2, 3차 전도여행이 있었고, 그 전도여행과 관련돼서 개척한 교회들, 그 관련된 교회에게 쓴 서신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대고로 에골빌빌 딤디딤이라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 서신이 있잖아요. 일반 서신은 사도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역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큰 그림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일찍 쓰여진 책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굉장히 일찍 쓰여졌고, 한참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을 때, 1차 투옥일 때 AD 60년에서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로마의 옥에 있을 때, 그 로마의 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서와 유다서가 기록되고, 사도 바울은 AD 64년 정도에서 65년 사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참수형을 당하는데, 그게 옥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의해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AD 9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그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도 역사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까지 보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히는 것까지 나와요. 로마의 옥에 갇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1차 투옥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풀려나서 2차 투옥, 그리고 로마의 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이런 서신서들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약 전서를 보시면은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공생의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우리도 순종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큰 그림 공부했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렇죠? 애굽시대, 광야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귀환시대. 그리고 구약 끝나면서 뭐가 있어요? 침묵시대. 신약에 와서 역사서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서신서들. 이것이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메시지는 그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고, 초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뜯어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때때로 못되기까지 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